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6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고난과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고 그 상황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이 기뻐하며 즐거우며 춤을 출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밤에 기도했던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이 마치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뿔을 잡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넉넉히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옵고 또한 이 땅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지라도 넉넉히 주님만 바라보며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이 있고 또 아픈 병자들도 있고 또 생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3절에서 22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다 같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사도의 별명이 붙은 베드로가 쓴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처럼 그렇게 서신을 많이 쓰지 않았죠.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받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의 관계, 또 부부 사이의 관계, 또 대인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될지를 설명하는 그런 인도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어서 이렇게 대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때의 세상은 우리 미국에 사는 것처럼 뭐 큰 핍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요. 예배를 드리면 죽임을 당하는 거고 기도하거나 찬송을 하면은 오해받는 정도가 아니라 목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베드로가 쓴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시게 되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랬습니다.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누가 삶 가운데 해함을 받지 않습니까? 악한 일 해도 뭐 악한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해를 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해도 악한 자들은 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질 않죠.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이 선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하면 이 문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를 들어 도덕적 선을 했어요. 윤리적인 선을 행했어요.
남들이 다 착하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착한 일 한다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 말씀이 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앞뒤가 다 안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풀려지는 얘기가 안 돼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할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복음을 열심으로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삶을 사는 자가 세상에 가만두겠습니까? 해야겠지요. 상처를 입히겠지요. 그러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라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상해를, 아니면 다치게, 아니면 괴롭게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하는 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복음을 향해 목숨을 걸고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누가 너희들의 믿음을 꺾으리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전혀 상함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이므로 그 믿음을 꺾을 수가 없다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굉장히 그 청년들에게 그 당시에 그 부정부패와 비리를 고발하면서 이 인간의 어떤 이성에 그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생활이냐라는 삶을 외치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따라붙었어요. 그걸 가지고 기득권들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제 재판을 합니다. 네가 사회를 어지럽혔다. 혼란을 야기했고 가치관을 이렇게 흐트려 버렸다. 그래서 너는 사형이다. 너 할 말 없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육체적으로 죽일 수는 있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 영혼은 죽일 수 없다. 맘대로 해라. 참, 이건 단순한 정신력은 아닙니다. 또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지난번 또 폴리캅이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이 폴리캅도 불에 타서 죽으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기서 잠깐 내 몸 육은 타 죽지만, 그러나 너는 나중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타 죽을 걸 생각하면, 타 죽을 걸 생각하면 네가 더 불쌍하다. 이 정도 급은 돼야 우리 교회 변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아직 불로 저를 태우질 않아가지고 제가 그 말할 기회가 아직 없어요. 진짜 불에 탈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때 가봐야 알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떵떵거리고 얘기하지만 또 그때 막상 가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지 않는 디오게네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 사상, 정신, 바른 어떤 교훈, 소신, 이걸 위해서 재판장 앞에서 떵떵거리며 얘기하지 않습니까? 폴리캅도 불에 타 죽으면서 나 묵지 마라. 참, 이 불에 타면요 모든 사람이 다 막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뜨거워가지고. 근데 그거를 묵지 말라는 거예요. 안 묵고 나는 여기 그대로 있을 터이니 걱정하지 마라. 안 묵고 그냥 타 죽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는 말이, 그 재판관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나는 여기서 타 죽지만 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타 죽고 생각하니까 네가 더 불쌍하다. 사람들은 다 그걸 불쌍하다고 봤거든요, 세상은. 근데 오히려 그 여호와께 소망을 둔 자, 그런 자들은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 너희를 헤아려라는 말은요, 누가 너희들의 소망을 꺾으리요? 누가 너희들의 믿음을 꺾으리요? 세상이 아무리 미워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매달아도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성취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요. 자, 14절 볼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같은 말이죠. 여기서 선이라는 것과 의가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재앙이 아니라 의를 위해 받는 모든 고난은 복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 신념, 세계관, 권력, 권세, 명예, 세상의 어떤 정욕,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품지도 말라. 전부 땅의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왜? 고난받는,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게 복이니까요. 그게 복이란 말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복이 아니라 생명이니까요. 영생을 보장한 생명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먹고 자고 살고 이게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혼을 약속한 그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보상, 그 보화가, 보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 건 잠깐이니까요. 자, 그래서 15절 볼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해라. 온유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믿는 사람의 관점이고,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더 쉬우니까.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에 두려운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과 영광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운, 경외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온유라는 말은 제가 산상수훈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게 그냥 근심이 없고 부드럽고 그냥 뭐 평온하고 평정한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그랬어요. 온유의 어원은 기근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폭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난, 핍박,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에 대한 믿는 사람의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그 반응 기억나세요? 이게 진짜 꽤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 반응인데 그 어떤 반응이냐? 조금도 아까 13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도 그 소망이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넉넉한 그 마음이 있어요. 누가 욕을 하면 욕으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악으로, 어제 본문 나왔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악으로 나한테 다가오면 나도 악으로 확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남에게 감정으로 막 다가오면 나도 감정으로 확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하면은 이게 흉내를 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악을 악으로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때리고 막 주님처럼 막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막 날 칼로 창에 찌르고 막 네가 뭐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라, 네 자신을 구원해라, 막 온갖 그냥 세상에 그냥 얄팍한 그런 것들로 막 들이대도 이러면서 주님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의 나오는 모습, 이거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온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두려운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두려움이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온유,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경외감과 우리의 믿음이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베드로가 많이 묵상을 하셨나 봐. 온유와 두려움을 같이 착 묶어가지고 빈틈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도 이 온유와 두려움에 다 이게 합쳐져 있어요.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단순히 부드럽고 막 그냥 살포시 다가가는 그런 모습, 그 제스처, 인간의 어떤 그런 나오는 성수 그런 정도가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칼을 들이대도 그 소신과 믿음이 또렷해가지고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으나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이 정도의 이 영적 배포는 있어야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선한이란 말은 도덕적 선이 아닙니다. 깨끗함이에요. 순수한 양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순수한 양심을 가지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이야기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은 이 순수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가지라 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 나의 양심, 그 편한 말로 선한 양심을 가져라. 도덕적인 양심이라고 누구나도 다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성령 안에서의 그 깨끗한 양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그 영혼,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단독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그 홀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져서 다 드러낸 그 상태, 그게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온유와 두려움을 가진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고난 주고 십자가에 매다는 그 자들에게 용서를 탁 선포할 때 그 밑에 있었던 그 백부장이 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차피 고난받는데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고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왜 이런 걸 나에게 겪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그러나 탄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내가 정말 선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뭔가 내가 성숙해 보려고 노력할 때 막 치고 들어오는 고난 많잖아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대인관계로부터 별게 다 오잖아요. 특별히 내 주위에 있는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걸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대답은 똑같아요. 내 뜻이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요? 그래, 뜻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왜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내 뜻이니까 그냥 나 믿고 순종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 툭 치고 들어올 때 주여, 한숨 그냥 주여 하고 그냥 한숨도 주여 이렇게 하세요. 그냥 남편이 그렇게 말 안 듣고 뭐 저를 갖다가 자기를 힘들게 할 때 있잖아요. 제가 남편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여 저 인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한숨 푹 쉬세요. 주여 이렇게. 에휴 저 인간 이게 아니라 아유 주여 이렇게. 그 한마디 다 들어있어요. 주여 저 남편이 모르나이다. 용서를 선포하는 거죠. 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냐고 샘플을 들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13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들을 갖다가 예수님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영혼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을 때, 공동체를 위해 죽었을 때 영혼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을 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를 사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네 죄값 치른 거니까 사형. 그리고 내 죄값대로 죽은 사람들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잖아요. 우리 주님이 보시니까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죽은 사람도 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도 그렇게 반대해 주는데 여기 보니까 죄를 위하여 죽으사요 불의한 자를 대신해요. 착한 자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 세상도 인정하겠죠. 근데 불의한 자를 죽었다, 이게 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예수님이 불의한 자를 위해 죽어요. 그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딴 사람이에요? 아니면 옆에 있는 권사님이에요? 아니면 장로님이에요? 아니면 목사님이에요? 나요, 나. 내가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그랬느냐? 불의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징벌해야 될 것인데, 법으로 그들을 처단해야 맞는 것인데, 그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 이유가 단 하나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하고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세상 앞에서 살아요, 죽어요? 죽어야 돼요. 근데 죽고 싶으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 죽고 싶대. 전부 안 죽고 싶대. 그러면 누가 죽어? 제가 죽을까요? 아멘 하세요.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주께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아내를 주께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녀를 주께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고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믿음이 없냐? 당신 자기 남편, 아이고 저 양반은 믿음이 없어, 이러지 마시고 내가 죽으시면 돼. 그 불의한 자를 위해 죽으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하나님이 처리를 하신다. 근데 문제는 안 죽겠다는 거죠. 내가 안 죽겠다. 왜 나만 죽어야 돼요? 라고 계속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우 답답해.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나도 그랬어. 나도 불의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왔잖아. 너도 돌아왔잖아. 너도 돌아왔으면 너도 죽어봐. 그럼 네 남편, 네 아내 다 돌아올 거야. 네 자녀가 돌아올 거야. 세상의 교회로 돌아올 거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게요, 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게 관건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께 인도하게 만드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줘야 돼요. 조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삶이 그런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께로 인도함이야. 불의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돼. 그 삶이 우리 삶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19절을 그냥 건너뛸게요. 여기 그냥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18절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은 죽었으나 뭐가 산다고요? 영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라는 그 말 속에 그게 육은 죽을 수 있으나 대신 뭐가 살아요?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자, 그 영이 살아가지고 또한 영으로 가셔서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해요. 악한 영들에게,
악한 영들을 말해요. 악한 영들에게 불순종으로 갇힌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를 하나 들어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노아의 예를 들어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예를 드는데 20절을 볼까요? 노아에게 나오죠. 그들은 아까 그 옥에 갇힌 영들을 말해요. 악한 자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저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수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암시하고 있잖아요. 구원받는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적어요. 훨씬 적어요. 지금 8명만 살아남았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구절에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우리 한빛장로교회 교인들은 진짜 교인이 아니라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8명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구원받는 자가 그 수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구원 받았다? 감히 이 말씀에 비춰보면요, 감히 제가 어떻게 확정져서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내 삶을 보면 알아요. 복음을 가진 자와 갖지 않는 자의 삶이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8명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조롱과 핍박을 당해도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반응으로서 온유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같이 맞짱을 뜨면 내가 아직 멀었구나, 빨리 예수께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사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1절 보니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노아 홍수 사건을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예표로 삼아요. 그 물로 다 망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이제 이미 세례 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노아 홍수의 물에 자기 육체를 다 수장시킨 거예요.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거듭난 자들이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22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결국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에 오르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 능력자들이 그 예수 앞에 무릎을 다 꿇어요. 온 세상이 다 꿇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간구해서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온유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요, 이러한 그 천사들이든 권세자들이든 능력자들이든 힘이든 간에 다 우리 앞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참고 승리할 것을 말해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통치자로 계세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선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고난이 와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 이미 그분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다 그 앞에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처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또 고난이 복된 고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는 자 입장에서는 온유, 하나님 입장에서는 두려움, 이걸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며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을 말씀에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환경과 환난과 핍박과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온유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님들입니다. 저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